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10강 행위 언약과 메시아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1절부터 5절은 택한 백성들의 대표로 상징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완성된 구원 원리를 밝혀준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네 번째 환상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기본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을 향한 행위 언약과 내 종과 순으로 이름한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6절부터 10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사자의 증언 서론입니다. 네 번째 환상의 결론이면서도 핵심적 내용이기도 한 본달락의 서론은 6절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1절과 3절과 5절에서도 거듭 소개되었던 메시아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거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우드는 반복적인 행위나 그 분량을 2배로 늘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사용된 용례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뜻할 때 이 단어가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메시지가 매우 중대한 내용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이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 언약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행위 언약을 말씀한 7절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7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2가지 언약 조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라는 권유이고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임베데라카이 텔레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내가 나의 길들 안에서 걷는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임이란 단어는 가정법을 이끄는 단어인데요. 본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이 권유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 도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데라카이는 어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여 걸음으로써
단단해진 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절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총칭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은 곧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역사에 충성하면 이와 같은 조건 제시가 되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는 권유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이메트 마시마르트 티시모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내가 나의 명령을 지킨다면 또는 내가 맡긴 임무를 지킨다면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내 율례에 해당하는 미시마르트는 파수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망을 보거나 이 목자가 경성하여 양떼를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임무나 명령이나 사명이나 의무 등을 나타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제사장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이행하고 감당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성도들 각자에게 그에 합당한 달란트, 즉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합당한 사명도 주신 거죠. 따라서 택한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을 잘못하여 빼앗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사명이 없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뜻 순종과 주신 바 사명 이행을 은혜와 축복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제시를 한 거죠. 두 번째는 행위 언약 이행에 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7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행위 언약을 이행할 때 허락하실 보상, 즉 은혜와 축복에 대한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세 가지 묘사를 통해서 행위 언약을 이행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킨 거죠.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을 했던데요. 그러기에 다스릴 것이요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딘에 대해서도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진다는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성전의 일을 총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은 앞에 상반절과의 문맥에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면 다시 대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세 번째 축복으로 제시된
천사들과의 교통을 말씀한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보좌의 천사들과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가능한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상급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복은 내 뜰을 지킬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체라이라는 단어는 넓은 공간을 말뚝을 쳐서 둘러싸거나 일정한 구획을 확정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계가 정해진 집안뜰이나 마당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근데 이 뜰을 내 뜰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집의 뜰이나 마당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보다 폭넓게 상승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집과 함께 그 뜰까지 좀 더 넓은 구역을 다스릴 것이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여기 섰는 자들이란 천상에서 하나님 곁에 서 있던 천사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저들은 4절의 표현대로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시종드는 천사들을 가리킴인데요.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 천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는 가장 천사들 중에 계급이 높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이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 영광에 가장 근접한 영광에 해당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구원에 이른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즉 이와 같은 영광과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기업은 성도들과의 행위 언약을 근거로 약속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받게 되는 칭의의 은혜, 즉 기본 구원은 100% 은혜였다는 것을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집을 다스릴 영광의 기업은 철저한 행위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 순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에 대한 8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8절 상반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한 말씀인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 앞에 앉은 동료들은 그와 동역하는 제사장들을 지칭한 표현이겠죠. 그렇지만 이는 역시 단지 제사장들만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본 환상이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택한 백성들 모두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밝혀주는데요.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쇠마은하는 문자적으로는 이제 들으라 혹은 청컨대 들으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이어진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내종 순으로 표현된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는 8절 중반절에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본 문장은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되는데요.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예표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그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이 예표의 사람들임을 말씀한 거죠. 저들이 무엇을 예표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표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메트는 본래 장엄한 것, 아름다운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적이나 기사 또는 표적이나 징조, 표징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예표하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신약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제사장 직무는 단절되고 말았죠. 그런데 포로 기간이 끝나고 선민의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되었던 거죠. 그로 인해 사독의 후손이었던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직임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성전 제사 및 모든 종교적 행사가 복원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그러한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나 성전 제사의 단절이나 그리고 회복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의미의 예표였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내 종 순은 메시아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된 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이나 43장 10절이나 49장 3절과 5절 그리고 50장 10절, 52장 13절, 에스겔서 34장 24절 등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순으로 표현된 곳은 이사야 4장 2절, 11장 1절, 53장 2절,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33장 15절 등의 메시아를 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마은은 새로 돋는 새싹 또는 새 가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매우 연약하고 초라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즉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장차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임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순과 종이 결합된 내 종 순이란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순환을 당하심으로 마침내 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신 주님께 매우 유효적절한 칭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역사를 강조함인 거고요. 따라서 본문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 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본달락은 앞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종 순에 대하여 보다 명료히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9절과 10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9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앞에 세운 7눈이 있는 돌을 볼 것을 명하신 거죠. 여기서의 돌에 대해서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메시아를 상징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와 같은 해석이 합당한 것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켜 돌로 예언한 말씀들이 역시 다양하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돌에 비유한 예언은 시편 118편 22절 23절과 이사야 28장 16절에서 표현된 바 있고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42절이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죠. 실로 메시아는 신약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세운 돌을 할 때 이 돌을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정관사 하라는 단어가 부기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 돌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돌,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명백한 거죠. 그런데 그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7눈에 대해서는 본서 4장 10절에서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7눈이라고 말씀했죠.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어린 양의 7눈이라고 말씀하면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을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따라서 이는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찰력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앞서 말한 종이나 수는 연약함의 상징이죠. 그러나 7눈은 메시아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 중반절에서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대개의 성경학자들은 주님의 몸에 날 상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 파타어는 원상 닫혀있던 것을 활짝 열어 젖히거나 찢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나는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택한 백성들이 완전한 칭의를 얻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구원 원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에 대한 예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로 인해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로 부르는 신분 상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서도 택한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즉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은 완전히 닫혀있던 이방의 문이 주님의 대속의 효력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 복음은 세상 만국으로 활짝 펼쳐나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레츠 하히는 좁게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넓게는 인류가 거주하는 땅 전체를 포괄합니다. 본문에서는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상의 땅 전체를 가리킴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의 실제적 은총이
천하 만국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기서의 죄악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서대전은 원죄를 가리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는 원죄는 물론이오니와 성도들의 자범죄까지 모든 죄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범죄는 성도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리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은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씀과도 맞지 않습니다. 성도가 의롭게 된 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대속은 성도들의 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하루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한날을 가리킨 표현이죠. 즉 과거 구약 시대는 날마다 또는 해마다 거듭하여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단번에 성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한 바 있죠.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네 번째는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그날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이옴 하우는 바로 이날에라는 그런 뜻인데요.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사죄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을 가리킴인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솔로몬 시대 선민들이 누린 평화와 번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옥스퍼드 원어 성서대전에서는 이스라엘의 풍성을 나타낸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은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했던데요. 이중 옥스퍼드 원어 성서대전의 해석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속이 이루어진 이후 이스라엘은 풍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은 신약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무천년설 개념의 해석입니다. 그러기에 이 역시도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는 그보다는 세계 만방으로 확장될 신약 후 구속사와 관련된 의미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과거 주님 대속 이전 이스라엘과 이방은 완전한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절대 교류와 교통이 불가능한 시대였죠. 그러나 주님 대속 이후에는 그야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때문에 주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던 것이고 실제 복음은 세상 만국으로 펼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만국은 서로가 서로를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교제와 교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 언약 외에 또 다른 행위 언약이 주어져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7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킬 경우 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죄사함이나 의로움과는 무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상급과 관련한 말씀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미 앞선 1절부터 5절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완성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정한관을 씌워 주셨음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성도들의 행위와 관련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행사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기본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전제된 상황에서 주어진 행위 언약인 거죠.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상급과 관련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의미로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지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권면한 거죠. 여기서의 화평은 하나님 뜻과 일치된 삶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내 도를 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이라는 말씀과 그 의미가 같은 거죠.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5장 10절 상반절에서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본문에서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음에도 다시 하나님 뜻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구원이 천국에 이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은 아닌 까닭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찬란하면서도 무궁무진한 영광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로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원리로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충성을 했느냐에 따라 영광의 기업의 분량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천국에 이르는 구원과 관계된 말씀들이 아니죠. 영원한 영광의 상급과 관련한 말씀들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66권은 온통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상급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더 많은 영광의 상급에 이르는 행위 언약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사에 대한 충성과 헌신, 이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을 해야 하는 이유인 거지요. 할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 집과 하나님 집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짐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다 충성과 헌신을 다할 때 주님 가장 가까운 영광의 위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무용한 것에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성도들은 TV 프로그램도 골라서 봐야 합니다. 어떤 연습국에 이렇게 마음을 보다 보면 늘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삶은 아닌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고 정성 들일 시간이 있는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들여다 봐야 한다라는 거.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TV 연속극에 더 마음이 쏠리거나 주님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심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행한 대로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는 까닭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담배를 핀다거나 무슨 술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런 것에 마음 쓰고 그런 것에 매여 살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보다 더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행위 언약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영광의 상급을 받을 기회인데 그것을 다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왜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가를, 그 이유를 밝혀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영화와 영광은 우리의 삶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에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 합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이라도 시간이 남는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을 주님께 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을 준비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 기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